스가랴 2장 1절의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내 사는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찌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숨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여러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도하는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들이 의미 없이 우리들에게 그 중간고사 그 밑 exam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파이널 exam 학기말 시험을 칠 때에 항상 그 terminology라고 하는 용어 시험을 항상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을 쳐서 너가 정확한 개념을 너가 알고 있느냐를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내었던 문제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낼 때에 제가 그런 용어적인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곤 합니다. 지금도 종교계 역사를 배우면서 그 교수가 내었던 문제를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via media가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via media, via negativa 라고 하는 그 이제 라틴어인데 그 뜻이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간단하죠. 중용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부정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via negativa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게 뭘 뜻이냐 하면 이제 입이 막혀버리죠. 그러면 중용의 길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 어구가 나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 책을 읽으면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개념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용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리가 안 되면 스가랴를 100번을 읽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교수와 1시간의 대화가 가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권을 읽은 교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1시간을 들어도 100권을 읽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과 교수를 찾아뵙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100번을 들으면 뭐예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에 81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은 14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 14장 가운데서 여기에서 4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한 장마다 4번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한 3번 정도, 4번 이렇게. 이후에 스가랴 다음에 읽어야 할 말라기에는 넉 장밖에 없는데 24번이 나와요. 그러면 한 장에 몇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8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빈도수로 따지면 말라기가 최고예요. 55장에 있는 예레미야에서 81번이 나오니까 그는 1.6배밖에 안 되니까 이사야에서 61번이 나오지만 66장 가운데서 61번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14장밖에 안 되는 스가랴와 넉 장밖에 되지 않는 말라기에서 이 둘을 합치게 되어지면은 70회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 때의 개념 설정이 안 돼 있는데 80번 반복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3장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스가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성경에 46번이나 이렇게 쓰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도 8번씩 사용하면서 24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다른 이름도 있지만 주 여호와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 단어를 그들은 수십 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송장이죠. 아주 단순한 단어야. The Lord Almighty. 간단한 거야. 왜 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사오며 The Father Almighty is the Creator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말하고 본래 라틴어 원본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성경에서는 만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만군의 아버지, 당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은 매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워놓고 그 뜻을 알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거 알고 지금 외우나? (100번을) 읽어본들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7가지의 환상을 스가랴가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의 이 환상을 그는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환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2장의 내용에서도 3번이 나오잖아요. 한 장에 3번이 나와서요. 8절과 9절과 11절에 나와요. 이 무슨 의미지 이게? 1장에는 무려 2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가랴가 어떤 의미로 이걸 쓰는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서 나오는 그 다음에 부속적인 이런 말이 나오면 개념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수거예요, 수거.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이렇게 봐야지. 예지, 하나님은 다 빼물이고 보통 사람들은 예지만 딱 생각하거든.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작당이었으니까. 보는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번 반복이 되어도 살아있는 송장이지. 네가 살았냐? 죽은 거지. 죽어가고 있든지 죽은 거든지. 육적으로는 죽어가겠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니까. 죽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죽었으니까 순종이 없죠. 죽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지. 이미 죽은 자니까. 다시 말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죽었으니까. 껍데기는 살아있겠지. 죽어가는 중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 다르게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 여호와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라면 주님. 그래서 마소라 본문을 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필사를 할 때, 양피지로 옮길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구전에 의하면 그들은 펜을 갈았다. 펜을 갈고 다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세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했다면 스가랴를 쓸 때는 몇 번을 이들이 목욕을 했겠어요? 계산이 나와요? 말라기 쓸 때는 이들이 몇 번을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경건이라도 있나? 흉내라도 내봤나? 흉내도 안 냈을 거예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만 배워가지고 저놈이 제대로 배운 놈인지 안 배운 놈인지는 너 아버님의 춘부장의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하는 게 우리 아버지요? 김석자인가? 네 부모의 함이 뭔지 네 아느냐? 모르요. 막놈 같은 이라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네 부모의 함은 몰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함자는 알겠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함의 뜻이 뭐냐? 함이라도 아냐? 이게 젊은이들이 있는데 함이 뭐예요? 함이.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Almighty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심을 지닌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이라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 하나님은 좀 권능이 좀 있겠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영원이라는 단어도 좀 길겠네. 한 몇억 광년 가겠네. 천국은.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이런 식의 개념을 로만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심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념 파악이 안 돼 있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카보란트에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그 카보란트에서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죠. 한 번, 두 번 설교를 해요. 마치 시집 가려는 처녀가 음식 만들면 되지. 한번 시집 가봐. 음식을 한번 매일 아침마다 다른 반찬, 다른 음식으로 점심, 저녁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 그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 그게. 한번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요리했고 먹는 거는 그거는 간단하게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저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내가 요리를 한다는 게 이게 해본 적이 없잖아. 남을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 다양하게.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봤지. 남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가든지 간에 그걸 해내겠어요,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설교도
한 번, 두 번 저녁에 오후 예배 때, 뭐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 때 설교시키는 걸 해냈어요. 그럼 뭐 해내면 되니까 그걸 안 되고 뭐. 그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다 바닥 내거든요. 3년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교육자 치고. 미션 다 신학교에서 들은 대로 흉내 내는 거고, 졸업하고 나면 책 읽은 거 조금 인정하다가 하다 보면 3년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이게. 공부들을 안 했기 때문에.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본목사 시기에 뭐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로얄과 같은 설교 딱 화끈하게 쌈박하게 딱 하고 났는데, 이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은 해내는데, 이게 반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거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건강을 책임지겠나? 에? 아이에게 이육식 시키는 배율도 몰라요, 이게. 뭘 배웠는지 몰라, 니는 지금까지 30년, 40년 인생 살면서.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직면한 거야, 쟤한테. 그래서 매주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매주, 한 200km 떨어진 데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오고. 이것은 이제 해내니까,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뭐 이렇게 걸쩍걸쩍 해가지고,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는 하면 되는 거고, 뭐. 되게 그렇게 설교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가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럼 내가 단독 목회를 만약에 한다면,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매주 이게 해내겠나, 이런 생각이. 뭐 계획을 세워라, 설교 계획을 세우라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게 이제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내가 이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배우지 뭐 레위기 배우면 레위기만 할 거예요? 오바댜 설교는 안 할 거예요? 하박국 설교는 안 할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스바냐 설교를 안 할 거예요? 다 해야 되잖아. 어떤 요리든지 그냥 만들어내야 되잖아. 엄마는. 그게 엄마잖아. 야, 가서 사 먹어, 임마. 이런 짓을 할 것 같으면 왜 자녀를 낳겠어요? 지가 땀을 흘리고 지가 고생을 하면서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미국에 살면서 공통적인 것에 가보면 저 유럽 애들도 그렇지만 서양 애들이 공통성이 있어요. 과자 종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다이제스트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뭐 이 애들은 과자를 안 먹나? 안 먹어요. 왜? 집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값싼 과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그걸 사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만들어서 자녀에게 줘요. 그래서 과자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하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 목사가 충분히 말씀을 먹이면 다른 음식이 필요 없어. 과자를 왜 먹어요? 왜 먹느냐고. 엄마가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주구나. 아하, 아이가 오는구나. 그래, 오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간식을 준비할까? 저는 이거 좋아할 텐데. 요리책을 보고 이걸 만들어서 이놈한테 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주부가 우리나라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야, 저 식유 가가지고 사 먹어. 그 적립할 수 있으니까. 내 카드 줄 테니까 전화 걸어서 먹어. 이런 짓거리는 할 줄 알아도 엄마가 만들어줄게. 해본 적이 있나 이게? 그러면서 결혼을 왜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그냥 사람의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이게 가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음식을 네가 먹을래? 평생 그 성도들에게 너는 어떤 음식을 제공할래? 과자 제공할래 네가?
미국 애들만큼 인스턴트가 많은 거 없거든. 그럼 그거 너가 계속해서 먹일래 니가? 그건 아니잖아. 이게 답답하기 시작했어. 잘 모르는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레위기 공부하고 히브리서 공부하고 재밌었어요. 성경 전체에 이게 맥이 잡히지 않는데 이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대원 졸업하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이것들이. 읽지도 않은 놈들이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은. 설교학 가르치는 애들이 머저리들인데 거기서 배운 애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온 거죠, 이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대원 시기에 봤던 에릭 사우어가 쓴 그 5편의 책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구속, 세계 구속의 여명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맥락을 잡는 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래, 전체 맥락은 이해했어요. 아하, 그래,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그건 배웠어, 이제. 근데 강론으로 딱 들어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대략은 알아요. 서가랴의 내용은 뭐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7가지의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출바벨론 시기에 말라기와 같은 시기에 메시지를 전했던 시기입니다. 그 정도. 강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처럼 딱 해석을 하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속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디 그라프가 쓴 Promise and Deliverance라고 하는 4권으로 된 책을 또 읽었어요. 한 서너 차례 읽은 것 같아요. 그건 한국에서부터 읽었으니까. 그건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냥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냥.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론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업을 이제 제 지도 교수가 기독교 강요, 지금도 데이비드 칼훈이라고 하는 분이 그 테이프하고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떠 있지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1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설교할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제 생애에 아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한 수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4부류의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 된 게 데이비드 칼훈이 쓴 칼을 쓴 것은 아니고 그냥 프린트물로 준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제 안내자, 제가 기독교 강요를 볼 수 있는 안내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한 학기에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아주 과목이었으니까 1500페이지를 다 읽어야 되니까 그걸 다 읽고 요약을 하면서 메시지는 이런 거다. 이제 설교에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1권 16장 사망에 딱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6장의 내용은 섭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 저자들은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코드였어요. 그렇구나. 성경 안에는 코드가 있구나. 코드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무섭게 기독교 강요 안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코드를 찾아내자. 칼빈이 그것을 말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강론으로도 들어가도 답이 나온다.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제는 파악이 된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노다지라. 이게 지금도 판에도 노다지라. 코드를 찾아내기 때문에. 칼빈이 했던 말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하여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과정을 밟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여, 말라기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할 때에 공통된 이 코드가 있어요. 동일하게 갖는 코드가 있어요. 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영원에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위로하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섭리구나. 그것을 표현해낼 때,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이니까 신학자가 그것은 성경에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구나. 이게 그런 의미이구나. 섭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전능하심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해내려 가시는 일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이 의미를 담은 단어로 신앙의 선배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all powerful. 전능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니까. omnipotence.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그런 뜻 아니에요. omnipotence가 아니고 예제라고 할 때 omniscience도 아니고 그런 개념하고 전혀 없어요. 그럼 네가 만들어낸 거지.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체험했을 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구나. 선하심이 아버지라, 선하심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다른 단어를 쓰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분들이 이런 단어를 쓴 거구나. 코드를 알게 될 때에 말씀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100번을 읽어본들 코드가 없는데 열려야 되지.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는 게 아니거든.
눈 감고 기도하면 말씀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 스가랴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선하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구나.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히, 그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알고 부르겠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전능하심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단어를 쓰느냐는 그 문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문맥에서 답을 찾겠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제 비전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더라. 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량, 잣대죠. 잣대. 그 스가랴 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먹줄이 이렇게 말해요. 먹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줄이라는 게 먹줄 이게 딱 가이드가 되죠. 탁 떨어뜨려야지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그리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먹줄을 딱 쳐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잘하죠. 탁 하면 이렇게 줄이 탁 하고 치면서 줄이 쫙 꺼야죠. 그래서 그대로 쌓아놔야 돼요.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그 집 무너져요. 아무데나 쌓고 싶은 대로 쌓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하나 맞추어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집을 이렇게 벽돌 쌓는다고 해서 그게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발로 탁 차면 바로 무너져요. 그거예요. 시멘트도 비율에 맞추어서 잘 조합을 하지 않고 지금은 컨테이너가 갔다 와서 저라지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시멘트와 배율과 자갈과 철근을 다 배율을 딱 해가지고 어기여차 하면서 건물을 하나 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 어릴 때 보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죠. 전화 한 통 하면 오세요. 이러니 집을 지을 줄만 알지. 이것들이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니까 집을 무너뜨리는 건 잘 또 무너뜨려. 지가 조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먹을 줄만 알지. 먹줄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청량하는 장대다. 이렇게 40장이 되어 있는데 장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을 보면 1,000척을 재고 건너갔더니 발목이다 무릎이다 허리다 잠기더라. 이렇게 1,000척을 재고 갔다. 이렇게 청량하는 줄이 있는데 내가 봤는데 한 사람이 그는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묻기를 2절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너비와 길이를 한번 재어봐야 되겠다. 이건 무슨 뜻인지 지금 개념이 설정이 안 되죠. 예루살렘 크기를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폭과 그리고 가로 세로를 한번 재보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오고 가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청량줄을 갖고 나가는 사이에 다른 천사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청량하러 나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청량줄을 가진 천사가 마주 있는 천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4절에 너는 뛰어가라. 뛰어가라. 뛰어가서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run 뛰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뛰어라. 뛰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급하게 뛰어가라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가서 소년에게 말해라. 그 소년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바톤을 넘겨서 너 지금 이래 있지 말고 바로 나하고 바톤을 이렇게 타치하는 순간 너는 빨리 뛰어가 가지고 저 스가랴에게 가서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은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청량으로 한번 재어봤는데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한 성이 되지 못하더라. 쉽게 말해 좁더라 이 말이에요. 좁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담을 허물어야 되겠더라. 저게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성곽 다 없애고 성벽 다 없애가지고 여기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그냥 다 살도록 해야 되겠더라. 뭐 폼 잡는다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성곽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허물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미국 갔을 때에 사는데 그 영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에 벽들이 없어요. 담들이 없더라 이 말이야. 뭐 이런 세상에 있나? 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창살 꽂아놓고 뭐 쌓아 올려놓고 뭐 명패 갖다 붙이고 말이야 뭐 그리고 철문으로 그냥 잠그고 말이야. 그때 열쇠도 때리 잠가놓고 말이지. 그리고 뭐 멀지도 않은데 띵동하여 사람 누구야 하고 나가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인터폰으로 누군겨? 누굽니다. 뭐 그래. 우리가 손가락 하나 갖다 가기 싫어가지고 자 지금 편하게 지금 지내는 건데 그들은 벽이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해 담이 없다 이 말이야. 이웃간 우리의 사이에 담도 없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집하고 내하고도 벽이 없어. 여러분 한번 가보면 신기한 나라가 돼버렸을 거라고. 이게 저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 약 40년 전에 갔었을 때 무슨 이런 땅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벽이 없어. 남아공에 갔을 때도 없더라고. 유럽의 여행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보지만 그들이 벽이 없어요. 왜 우리는 벽을 쌓죠? 벽이 없는 나라가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철문으로 어떻게 집을 만들어요?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왜 문을 철문으로 만들어요, 저걸? 도둑님이 많아서 어쩔 수 없대요. 그럼 그들은 도둑놈이 없는가? 너무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제가 안 살았던 동네에는 철문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문짝 하나 나무 문짝 갖고 이제 살아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은 열쇠 갖고 우리처럼 번호 띠띠띠띠띠띠 하지 않고 그냥 열쇠 갖고 그냥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쌈바가게 안 살아도 20몇만 원짜리 50몇만 원짜리 열쇠 뭉치 안 갖다 놔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나라만 오면은 이상하게 철문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50몇만 원짜리 뭐 20몇만 원짜리 그냥 이 번호 타치폰 갖다 놓으면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거기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다 허물어. 다 살도록 해야 되겠더라. 재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서로 주고받고 스가랴에게 했던 말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이 불로 둘러싼, 그러니까 성곽은 허물어라. 너의 성곽은 허물고 좁으니까 내가 성곽이 되마. 무엇으로? 내가 불로 성곽을 내가 세우마.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마. 상당히 코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제 부분이 이제 오게 되어진 거야. 6절에 가서 이제 이해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더 이해 안 되죠 이제. 그다음 왜냐?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아하, 5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는 말씀 뭔가 문맥이 되는 것 같아. 8절에 가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아하, 지금 앞에서 성곽이 없도록 해가지고 너희들이 뻗어나가라. 내가 성곽이 되마.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북방의 나라 북방의 땅에서 도망해 가라. 도망한 그곳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자들에게 내가 보복하마.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만행을 한 것을 내 눈동자가 다 기억하고 있으마. 여기에 보면 눈동자라고 했는데 눈알이죠. 눈알. 하나님이 다 눈으로 봤다 이 말이야. 너희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으니까 내가 다 보았으니까 내가 보복하마. 9절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숨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겠다. 자성자박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구나. 아하, 나는 열외가 되었구나. 매우 어려운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1차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석방돼서 나왔죠.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 아니고 585년 이후의 이야기니까 이제 기원전 585년 이후니까 너희들이 다 나왔다. 북방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성곽을 이렇게 재보니까 좁아서 너와 너의 가축이 거할 수 없어. 너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했는데 거둬내라. 하나님이 보호하마. 이 말은 이 벽과 이 성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보호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그렇게 보호하마. 그러니 북방의 도움을 얻으려고 돌아가지 마라. 북방을 의지하지 마라. 저 바벨론은 무너져서 바벨론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바사가 등장할 것이다. 바사가 등장하더라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헬라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헬라 나라가 등장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로마도 얼마 가지 못한다.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꿈이잖아요. 이 말씀들의 의미는 시대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냐? 너가 누구를 의지할래? 로마를? 그리스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어떤 나라를 네가 의지하며 살 거냐? 너 힘을 의지할 거냐? 너 직업이 몇 년 갈 것 같으냐? 네 돈이 네 건강이 제 용어로 말하면 까불지 마라. 북방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로마에 의지하고 아첨하면서 살던 그 버릇 돌아가지 마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누가 당신의 힘과 당신의 삶의 기준입니까? 당신입니까? 누가 당신을 조종합니까? 돈입니까? 회사입니까? 어떤 인력이 당신을 조절합니까?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지 다 팽개치겠죠. 당신 부모입니까? 당신 자식입니까? 자식이 아프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내가 말하는 해결이라는 것은 자식이 아프면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느냐, 엑스큐즈가 되느냐고. 무엇이 당신에게 면제권을 줍니까? 성곽을 없애는 게 겁이 납니까? 이 성곽이 무너지면 살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했던 말이지만 유학을 가기 전에 내가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지금 유학본을 돈 가지고 보내니까 아내와 함께 자식을 2명을 데리고 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빚지지 않고 돌아왔어요. 물론 거지 생활을 했지만 하지만 30, 40대를 미국에 보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더러운 꼴들을 안 봐서 감사해요. 조센증에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안 가졌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국 교회의 이 추잡한 것을 안 보고 살았던 것을 감사해요.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하지만 거지로 살았어도 빈털터지는 안 살았어요. 빚지고는 안 살았어요. 돈의 노예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통장에 돈 갖고 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곽을 재시고 성곽을 없애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마. 이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안 믿어지죠.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도 그 말했지만 도로는 돈이 없는데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한국에 월세가 100몇십만 원째 일하는데 유학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내면서 살았어요. 여기 저 지방에 있다 여기 근처로 이사 오세요. 공릉동 집값이 비싸니까요. 여기 폭릉이 진짜 비싸네요. 한 달에 100몇십만 원. 호랑 말코 같은 것들이. 그게 비싼 거냐? (30년) 전에 그렇게 살아서 나는 그래도 살아남았어. 고집불통들이 눈에 뵈는 그런 성벽밖에 안 보이지. 이 성벽 무너지면 다 끝나는 줄 알지. 노예. 제가 말하는 것은 과신이나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서 5절에 약속을 하기를 8절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 가운데의 영광이 되겠다. 8절에는 내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이 말은 영광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자기 명시라고 내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으니까 이 더러운 손 가지고 하나님께 뭘선 영광을 돌려요. 그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너 믿느냐? 예, 주님. 그러면 홍해로 건너가라. 소리 잡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라.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집을 마련해 주니까 살아봤지. 네가 직접 집을 마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융자 안 해주면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박을 무너뜨리는 벽 없는 세상을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노략질하고 해를 입히는 자들 내가 똑똑히 봤다. 내가 보복하마. 너는 하지 마라. 이는 구속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능해요. 교회당에 왔다고 해서 다 주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있는 사람,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에 사람이 있어도 내 마누라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몰라요. 두 사람 다 가면 좋겠죠. 그 말은 너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달리기 해보면 알죠. 뭐 형님이라고 해서 달리기하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뒤에서 밀어주면 몰라. 그냥 지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아프면 너 혼자 끙끙대는 거지. 옆에 사람이 내가 대신 아플게. 여보, 여보, 달링, 여보, 내가 같이 아파줄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귀찮게는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아니, 혼자 아픈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네가 아픈 거야. 그냥 혼자 끙끙 대는 거야, 혼자 끙끙. 모든 것이 그래요. 그냥 혼자 끙끙대며 사는 거예요, 평생을.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지할 분이 누구나는 것을 분명히 좌표를 정하고 살아라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9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사적인 의미는 스가랴며 우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하고, 스가랴가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인자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마. 그대로 내가 보복하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수많은 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지금 이야기한. 하지만 내가 너에게 성곽이 되마. 성곽이 무너졌다고 해서, 없었다고 해서, 뻗어나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알고 가는 것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운전하는 거지. 있으면 뭐해? 길을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바보가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길이라는 것은. 그러면 빠르고 안전해요. 내비게이션만 받아보면 시간 더 걸리고 사고 나요. 10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1차적인 것은 출바벨한 사람들, 노래하고 기뻐해라. 내가 와서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앞서 5절에서는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머물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에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총체에 대한 궁극적인 이야기를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이런 거죠. 뭐 영화를 하나 그려본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는데, 3년 반 동안 파리의 지하도에서 지냈던 5만여 명의 유태인들,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파리 시내의 시궁창에서 그들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은 단절된 상황, 뭘 먹고 살았는지 쥐새끼들처럼 살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반이 되고 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자유다 이라고 이제 광명을 잡기 위해서 지하도에서 그들이 올라왔을 때 눈을 뜨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너무 밝으니까. 그러면서 누구 내 친척 본 사람이 있어. 나 봤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코나 시궁창에 있어서. 그래요. 이것과 같은 현상일 거예요. 걔 아무 있어? 그 사람 지옥 같던데? 그래요. 그 어떤 사람 있어? 생존하며 아브라함 품에 있던데. 그 누구는요? 세상에 잘 나가던데. 어디 있어?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오고 갈 거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건 심판을 말해요.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 잠자고 일어났을 때 심판대가 안 된 것을 감사해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눈을 떴을 때 심판대일 것이다. 그땐 되돌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니까 악행을 행한다. 악인들은. 그것은 너의 머리에 핀수풀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해볼까요? 밥 한 끼 안 먹고 다이어트 했다고 합시다. 그럼 몸무게가 빠진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 먹고 살 안 찌면 되죠. 게으름뱅이들. 먹고 살 빼라. 날씬하고 싶어.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어. 운동은 하기 싫어. 그러면 뭐야? 안 먹으면 되겠네. 이런 게으름뱅이들. 열심히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보는 것. 이게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복해서 46번이나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지키마. 두려워하지 마라.
성곽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너뜨리고 뻗어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고, 비굴한 자, 포기한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는 없죠.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시는 동안 자식된 돌이라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겁이 나기를 청량줄로 쟀는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곽을 무너뜨리는 용기가 있을는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두려움은 시골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골을 말하는데 성곽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이런